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안 보이시네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새로운 뭔가 변화,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를.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 정말 새로운 시작이 잘 펼쳐지려면요, 과거를 잘 정리하고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과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저는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서 집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채널에도 뉴스, 저 채널에도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보니까 철지난 이념 논쟁으로 또 뜨겁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에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독립운동가 중에 홍범도 장군 아시죠? 이분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유사시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육사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분의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흉상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육사와 국방부에서 주장하면서 흉상을 옮기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요즘 아주 핫 이슈예요. 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요, 철거해가지고 독립기원 기념관에 있는 창고로 이전을 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다가 탁 설치를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요, 이데올로기에 몸살을 앓고 있고 과거사가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서로 또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막 외치고 있지만 전혀 새롭지 않죠. 오히려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무슨 친일이니 반일이니 진보니 보수니 배가 많이 불러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이제 그 시대를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요.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전쟁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나게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한 시대의 종말을 하나님이 고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자, 엘리와 그 아들들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도자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 누가 결정합니까? 뭐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센 세력이 힘 없는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보면은요, 아직도 영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만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단순히 힘만 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옮겨요. 또 하나님은 분명 언약궤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냥 언약궤를 하나의 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전쟁은 해보나 마나 반드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34,000명이 죽었어요. 34,000명. 1차 전쟁에서 4,000명 죽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칠흑같이 암은 영적인 암흑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펼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전통, 신앙의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고 계승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와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요 손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과거는 정리가 되고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시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사무엘상 4장은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고안해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 설교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궤를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옮겼을까요? 하나님은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궤 안에 무엇을 넣도록 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것이 있죠.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제 지워주세요. 자, 이 십계명 두 돌판은요, 여러분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은 어디 가버렸어요? 네, 맞아요. 첫 번째 두 돌판은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요,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졌겠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시간 조금 못 참고요, 신앙이 나일론이 된 거야.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두렵고 불안한 그들의 마음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투영하고 투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그 돌판을 백성들이 볼 때마다 뭘 상기하는 것일까요? 그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뭘 상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원래 마른 막대기예요. 다 죽어버린 그런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저항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요,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 지팡이에다가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어요. 적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다가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다 이렇게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저항한 패역한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다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항아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에, 방황할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기쁨도 그냥 잠깐이었어요. 홍해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도 없고 길은 너무 험해요. 당장 홍해를 건넌 기적과 기쁨 다 잊어버리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주특기가 원망불평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주라, 빵을 주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만 잘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반대예요. 떡만으로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연 40년 동안 매일 기적같이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그들은 순종했습니까? 순종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요, 순종한 적이 없다고요. 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신자가 재신자예요. 재신자, 다시 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변절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또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요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반석에도 물도 주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똑같은 떡의 문제, 빵의 문제를 가지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만나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은 떡이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 안 되더라. 인간은 떡을 줘도 사람이 궁극적으로 안 변하더라.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뭘 가지고 시험한지 아세요? 떡 가지고 시험합니다. 물질 가지고 시험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변화시켜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야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스토리 가운데에 이 물건들이 생긴 거예요? 다 인간의 죄악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죄악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 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드러낸 사건들 아닙니까? 십계명 두 돌판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라다손을 심판하셔가지고 땅을 쫙 열고요, 다 죽이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먹을 것으로 안 변한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요, 그 흘린 피를 어디다가 붓는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 지붕에다가 부어요. 언약궤 지붕에다가. 그 언약궤를 덮는 지붕, 뚜껑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또는 속죄소라고 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시은자는 무슨 뜻이냐면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가 베풀어는 자리가 시은자 또는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언약궤 그림. 네. 저 언약궤에는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고요, 언약궤를 덮는 뚜껑 같은 거 있죠?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리고 여기 천사 같은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는 이 두 천사 같은 모양이죠. 그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보여주십시오. 네. 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고 천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그룹.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 전체적인 것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인간의 죄로 인한 무능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상징물이에요. 왜요? 그 짐승의 피, 그 제물의 피는 결국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이런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의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질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냥 괴짝으로 만들어서 미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 미신화 시켜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커플들끼리 사랑하면 반지를 서로 사서 끼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통 커플링이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커플링이 있는데 손이 너무 작고 못생겨가지고 이 반지를 끼면 손이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끼어요. 그런데 사귀는 두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끼고 있습니까? 계속 끼고 있나요? 아니,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끼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걸 탁 빼가지고 강물에다가 팍 던져요. 아니면 좀 값 나가는 반지이면 어떻게 합니까? 금은금방 가서 팔아버리죠. 왜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하는 언약궤는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냥 나무 상자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한 새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언약궤 온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절된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그래야만 새날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하고 나서 4,000명이 죽었죠.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이 역전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그 순서를 완전히 놓쳤어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회개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탓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요, 철저하게 점검하며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의 원인을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과정은 생략해요. 이런 과정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 죽고,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고, 전쟁에 패한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지사장은요, 의자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몸이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충격이 커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엘리 지사장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임신을 해서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를 듣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가봇에서 가봇은요, 카보드라는 말인데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이고요, 앞에 이는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저주에 가까운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영광이 떠났다고 지었어요.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만큼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엄청난 충격이었고 비극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사무엘상 4장 가장 처음인 4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또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점 지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장 마지막 부분부터 4장 1절까지 사무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4장 2절부터 전쟁 이야기 쭉 하더니 전쟁에서 패배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그러면 왜 3장 후반부터 4장 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향력을 확대시키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과 4장 2절부터 전쟁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갑자기 4장 2절부터 전쟁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확장되도록 하지 못하는 그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 그 집안에서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지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썩어가고 부패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패하고 변절되고 타락한 엘리 가문을 이 전쟁을 통해서 딱 제거하시고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서 엘리 시대를 청산시키신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대청소였다. 하나님이 청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신 거예요. 아주 인상 깊고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엘리와 그 아들들은 부패하여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대청소가 불가피한 거죠. 과거에 낡고 변질되고 부패한 죄악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요, 또 안타까워요. 또 과거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이념 이데올로기 싸움하고 있어요. 집을 새롭게 단장할 때 과거의 낡은 벽지 그대로 붙여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새로운 벽지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멍청이 아니고서는 그러지 않겠죠. 낡고 색이 바른 벽지를 다 뜯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벽지를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 옷을 입으려면 냄새 나고 땀 흘리고 더러운 것 묻은 것들 다 벗어야 돼요. 그런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 위에 새 옷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질 새날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모든 것은요 철저하게 정산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새날은 오지 않습니다. 죄를 얼룩진 것들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죽었잖아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응?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납작 엎드려도 손잔을 파는데 아직까지도 잘났어요. 교만 떨고 있어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무슨 새날이 오냐고요. 너희들은 4,000명이 죽어도 정신 못 차리네. 그리고 언약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런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청산하지 못하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요 전쟁을 통해서 쫙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아파요. 그때는요 너무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너무 아파요.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빨리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면 분명 오늘보다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 위에 부어질 겁니다. 부어지실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을 내 안에서 추방해야 돼요. 빨리 추방해야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새날이 시작되지 않아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자기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집안은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88장